진짜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를 보고 모조품을 만들지는 않죠.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 중에 기독교만큼 가짜가 많은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를 보고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하죠. 욕도 많이 하는데 정말 진짜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가짜 기독교,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삶,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비난하고 욕하는 거죠. 진짜 기독교를 알고 또 기독교인들을 만났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말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짜가 많다고 기독교가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가짜가 많은 것입니다. 거짓 교리를 요즘은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르치고 배웁니다. 옛날에는 목사를 통해서 또 다른 교사를 통해서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개인이 침대에서 어두운 안방에서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또 배우기도 하죠. 어떤 유명한 신학 교수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구원에 대한 강의를 한 영상이 있어요. 그 조회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130만 조회수입니다. 댓글을 보면 교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불만이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던 것을 그 사람이 아주 나이스하게 풀어주니까 그것도 성경의 깊은 해석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열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알고리즘 신앙, 유튜브 신앙이라고 그렇게 해요. 어떤 영상, 내가 관심 있는 영상 하나를 딱 클릭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그것과 연관된 영상이나 자료들이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줄줄줄줄 그 알고리즘을 타고 계속해서 비슷한 영상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따라가다가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는 거짓을 말해도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그때는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실제로 주변에 이런 분들을 여러 명 봤어요. 요즘은 각자 전용 목사를 스마트폰에 하나씩 가지고 다니죠. 챗 GPT 목사, 제미나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지금은 평준화됐어요. 저라고 특별히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AI에 물어보면 저보다 더 방대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하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바른 신학인가 바른 신앙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AI와 함께 자신만의 신앙을 구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철저하게 개인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편화되어 있고요. 지금은 저 같은 목회자나 교회가 거짓 교리나 신앙을 분별해내서 그것에 대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타락했던 사사시대 제일 마지막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각자 개인이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만의 신앙을 쌓고 구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거짓 교사들 또 수많은 거짓 가르침이 만연한 시대에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교리들을 어떻게 대처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이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전반적인 간단한 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는 편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그리고 from 누구누구가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1절과 2절에 편지를 보내는 사람 바울과 또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디모데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1차 투옥을 당하는데요. 그때가 60년 정도 되거든요. 주후. 그리고 그때부터 풀려나요. 2년 정도 있다가 풀려나게 되는데 풀려났다가 다시 두 번째로 감옥에 투옥이 돼요. 그때 네로 황제 치하에서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1차 투옥과 2차 투옥 그 중간쯤에 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주전 65년 그 앞뒤 그 정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편지를 쓴 목적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거기서 3년 이상 눈물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방문하죠. 그리고 이따가 마게도냐로 다시 떠나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젊기도 하고 또 성격이 굉장히 소심했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목회적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썼습니다. 오늘날 교회나 또 에베소 교회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 또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교회 내에서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든 또 아니면 저일지라도 다른 교리를 가르치면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했는데 원어나 또 ESV 성경은 다른 교리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different doctrine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것이 더 잘된 번역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내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드바이스,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못하도록 강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차지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 중요하고 그 진리의 여부에 따라서 교회가 서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미 5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미리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그러니까 진짜 이리가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5년 뒤에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이 염려의 예언이 에베소 교회 안에 아주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한 3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12사도들 중에 대부분이 지금 이때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초대 교회에 이렇게 이단의 가르침, 거짓 교리가 많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보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해 있겠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가운데 보존된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이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땀과 눈물과 수고와 헌신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지켜낸 하나님의 교회인 걸 보면 우리 마음속에 아주 숙연한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다른 교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혼합주의, 하나는 율법의 잘못된 사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혼합주의는 어떤 거냐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살았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지만 나중에는 점점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더 많아지게 됐죠. 어쨌든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유대주의와 또 그리스 철학, 헬라 사상이라고 그러죠.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 두 가지 사상이 복음과 이렇게 섞여가지고 서로 혼합되는 거예요. 그렇게 혼합된 것을 복음에다 섞어서 가르쳤습니다. 말 그대로 쉬운 말로 섞어 복음을 그들이 전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후기 현대사회다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한 가장 혼합주의적인 거짓 가르침이 다원주의라는 것이에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진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주관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나도 맞고 너도 맞아요. 내가 틀렸다고만 말하지 않으면 오케이, 모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판단의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그 주체가 된 사건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의 가장 최고의 덕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관용. 그러니까 특정한 생각이 옳고 어떤 특정한 생각은 틀렸다. 또 특정한 행위는 선하고 특정한 행위는 악하다고 주장하는 이런 불관용만 아니면 모든 것이 좋은 그런 시대입니다. 조금 디테일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청년들은 좀 많이 알 거예요. 여기에서 파생된 강력한 사상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political correctness라고 그렇게 부르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많이 지금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 용어는 모르지만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이냐면 인종, 성별, 성적 취향, 종교, 장애, 민족 등 어떤 특정한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용인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까지도 그런 차별을 하게 되면 굉장한 사회적인 지탄과 비난을 받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가치관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라든지 낙태라든지 안락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시드니는 바로 옆집에 힌두교인, 무슬림, 또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죠. 그래서 타 종교는 거짓이고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그들을 전도하는 것, 이것 자체도 쉽게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또는 죄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 이슬람교, 또 힌두교, 타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왜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어떤 종교를 통해서든 구원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저 종교, 이 생각, 저 생각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는 시대가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인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많은 세계의 교회들 또 한국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이 다원주의가 진리인 것으로 가르치고 추종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제자도 이 완전한 주관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고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보세요. 결국에는 그 거짓된 진리 때문에 인생은 더 고통과 혼란과 어둠 속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그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된 가르침들을 결코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명령한 이유입니다. 예수님도 이 거짓 교사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말을 했죠.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 안에 만연했던 다른 교훈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율법의 오용인데요.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율법을 잘못 썼는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 구절을 보면 분명히 그들은 율법을 잘못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즉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죠.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라고 가르치죠.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가 바리새인이잖아요. 동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고 그 이방인들 가운데는 이것과 정반대되는 율법 폐기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지만 반율법주의자들이 함께 공존했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다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떻게 살아도 오케이, 나는 구원 받을 것이야. 내가 받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래서 율법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 공존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 안에서 끊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율법주의자들과 반율법주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누가 그렇다 이런 말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는 또 목회자들 가운데는 이런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율법주의자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결국에는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신앙관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신앙이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려서 하나님께 얻어내려는 신앙입니다. 결코 자유로움이 없고요.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됩니다. 목사는 교인들의 이런 심리를 자극하고 부추기면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큰 교회가 이렇게 부추겨서 됐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열심히 하도록 계속 독려하면 교회는 오히려 사람들로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교회에 어쩌면 과거에 있어 왔던 이런 율법주의보다도 오늘날 현대교회, 특히 한국교회 안에 가장 많은 신자들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반율법주의 신앙인데요. 요즘 신자들은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 그냥 거기에 아멘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진정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가 믿는 그 믿음대로 실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과정들이 부족하거나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무의식 속에 반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그냥 밖으로 나타나는 삶은 정반대 같이 보여요. 그런데 사실상 그 뿌리는
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마음, 그리고 제한된 그 신앙의 표출이죠. 둘 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치료책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내가 깊이 알고 깨닫고 경험할 때 바로 이 두 가지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이고 극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궁극적인 치료약임을 아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 반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자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율법은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사용해야 합니까? 우리 8절부터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여기서 바른 교훈이라고 할 때 바른도 건강한 교훈, 그러니까 사운드 독트린이라는 게 원래 그 원어의 의미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사용할 때 그것이 적법하고 올바라서 선한 것이 되는지. 첫 번째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말 그대로 검사가 법정에 죄인을 세우듯이 기소하는 기능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그 사람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깨닫지도 못할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없겠죠. 그죠? 노란불에 운전을 하면 죄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노란불에 자동차를 몰고 갈 때 죄라는 걸 깨닫는 것처럼 이것이 죄의 가장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 아래 있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의 올바른 사용은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를 깨달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갑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이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된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원래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의 내용을 읽잖아요. 이것이 죄다. 이것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죄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자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내 힘으로는, 내게 있는 것으로는 도무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해서 그 깨달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그 기능을 바로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 특히 종교개혁자나 칼빈이 많이 강조했던 기능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생활 규범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율법에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율법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의롭게 된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율법을 그전에는 바깥에 있는 것으로 지키게 됐는데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기꺼운 것이 되고 즐거운 것이 되고 더 순종하고 싶은 것이 되어서 율법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온전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온전하게 지키지 못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하지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변화된 그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좋은 것이며 더 지키고 싶은 것이 돼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세 가지 올바른 기능입니다. 죄를 정죄하고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또 그 율법이 우리 삶의 생활 규범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단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으로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고 이제 보존해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절에서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건전한 교리, 건강한 교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를 건강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무엇이 건전한 교리죠? 복음을 따르는 교리, 즉 복음과 일치되는 교리가 바로 건전한 교리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불신자가 옆구리를 탁 치면서 복음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냥 한 문장으로 대답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물론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한 줄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임하셔서 인간이 되셨고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복의 근원이시고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알고 계세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죠. 복음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광의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교회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위에 세워진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진리를 지켜내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그런 것이에요. 바울은 복되신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복음이 자기에게 맡겨졌다 말합니다. 그 영광의 복음이 그리스도에게서 12사도에게로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로 사도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그리고 그 복음이 저와 같은 그런 목회자에게 또 예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영광의 복음이 맡겨진 것입니다. 위임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임입니까? 그러므로 목회자인 저와 또 교회인 여러분은 교회 안에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다른 교리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요. 또한 복음과 일치하는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고 또 그것으로 교회를 보존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실천적 지침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개인적으로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알고리즘 신앙에 넘어가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유튜브 또 여러 가지 목회자 또 신학 교수들의 가르침을 보는 건 좋아요. 보는 건 좋은데 잘못된 것을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거짓된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분별해서 보시고요. 만약에 이것이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저한테 부탁하십시오. 이 영상, 이 목사, 이 교회, 이 교수 어떤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는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그런 것들에 계속해서 타고 듣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결국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듣는 이유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학, 그것과 맞기 때문에 그걸 계속 듣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예정론을 거부하는 신자들은 예정론을 거부하는 영상, 칼빈을 욕하는 영상, 그런 영상들만 계속해서 봐요. 그리고 칼빈은 죽일 놈, 막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교회 안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 속에 그 거짓된 가르침을 다른 교리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교회 좀 큰 교회를 보면 이제 어떤 잘못된 교리 또 잘못된 그 목사가 하는 뭐 신앙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유튜브로 계속해서 퍼다 날려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다가 결국 다른 교리나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을 제가 전에 다녔던 큰 교회에서 몇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공동체로서 내가 본 거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인지 거짓된 건 아닌지 잘 분별해서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물론 좋은 것들은 서로 공유하고 나눠야지만 그걸 퍼다 날라서 막 사람들에게 나누고 하는 일들은 자제하시는 게 교회를 진리 가운데 건강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분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진짜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짜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은행 직원들은 이게 돈을 많이 세잖아요. 지금은 돈을 많이 세진 않는데 옛날에. 그리고 위조지폐 감별사들은 돈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카운트해요. 그런데 그냥 감각적으로 위조지폐를 찾아내거든요. 그냥 손끝에 그 느낌이 좀 다르대요. 그리고 돈이 넘어가는 그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위조지폐는 다르다는 걸 그냥 본능적으로 구별해낸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분별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매일매일 수천 장의 진짜 지폐를 만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진짜를 매일 만지다 보니까 가짜가 탁 들어오면 그냥 본능적으로 구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건전한 교리, 영광의 복음과 일치하는 그 건전한 교리를 알지 못하면, 진짜를 알지 못하면 지금 시대에 거짓 교리를 분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어쩔 때는 정신 놓고 보면 빠져드는 그런 영상들,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너무 그런 면에서는 믿지 마시고 건전한 교리를 열심히 배우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다시 이 건전한 교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겠다.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한동안 열심히 하다가 중단했었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때처럼 뭐 그렇게 아주 빡시게 하지는 않겠지만 꾸준하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건전한 교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배움의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 또 다른 교리를 배우거나 또 전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막고 또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목적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랑으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결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교회를 진리 가운데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리는 교회를 병들게 하지만 건전한 교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다른 교리는 교회를 병들게 하지만 건전한 교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와 생명 되시고요.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그 이름입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살을 지키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영광의 복음과 다른 것은 거짓된 가르침이고요. 이 영광의 복음과 일치하는 것이 건전한 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의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건전한 교리로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